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은 감사가 있게 하시며 더 깊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히브리어 그 알파벳 그 순서대로 지금 쭉 이 시편 119편은 써놨는데 한 알파벳에 대해서 8절씩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글자로 지금 16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지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요.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린 고난을 다 싫어하죠. 사람은 누구나. 근데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에도 봄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잘 배우셔야 돼요. 또 이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어요. 그걸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는데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며 간수를 구원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높고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학교에 넣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척박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광야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고 살고 자기가 배운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넣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잘 고난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 왜 시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 내면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돈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의지하고, 그게 무너지면 막 흔들리고, 그건 깊이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이걸 이제 잘 깨달아야만 오늘 그 유명한 고난이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얻게 되죠. 보십시다. 이제 고난의 학교 이제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세요.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세요? 행복하게 우리 살게 하려고.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언제나.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고난이 있으면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이겨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우리를 언제나 주님은 선대하세요.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믿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입술로는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찬양은 그렇게 해요. 근데 잘 이렇게 삶을 보면 주 예수가 가장 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속지를 않으세요. 주님, 여러분의 내면을 보세요.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뭘 가장 사랑하는지, 뭘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자식도 우상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백세에 준 자식인데. 자식이 우상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그것까지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건 내가 준 거야, 네 거 아니야. 진짜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명철은 뭐냐? 분별력. 내가 우상숭배하는 거 아닌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는데,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일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물질을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주님도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일단 우리가 신앙이요, 주님 것을 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못해요. 오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세요. 보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11조를 하겠어요. 11조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 기르세요.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인생에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요. 많은 경우가 물질의 문제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형제간의 우애가 이렇게 안 좋은 가정들 보면요, 물질의 문제예요. 잘 보시라고 아닌가요? 부모 조그만 재산 갖고도 싸워요. 사람이요, 이 물질에는 무지하게 민감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자녀들 잘 믿음으로 기르세요.
예,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에 어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해요. 그건 참 순종이 아니세요. 그래서 잘 훈련시키세요. 어렸을 때부터 잘 부모가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 좋은 것은 다 훈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갖고 주의 계명들을 믿었으니까 좋은 명령과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명철과 지식을 주세요. 67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부르면요 남들도 다 배부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5월이 되면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은 그런 회개를 해요. 진짜 어머니는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고 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먹이려고 어머니는 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먹였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부모는 배를 고르면서도 나를 먹였단 말이에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입에 들어가도 나도 줘 그러면 뺏어 줬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길렀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라니신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살기가 힘들었다고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어머니 말이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의 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요. 늦게 깨달은 거죠.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두고 부모 은혜를 깨달으라고. 5월 달에 꼭 부모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인간답게 산다고. 부모 은혜도 모르는 게 무슨 인간답게 사냐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말이 되죠? 눈에 보이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아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어제 간절히 얘기를 했어요. 부모의 은혜를 꼭 깨닫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감사하고 고맙겠다고. 그래서 이 5월에는 부모의 은혜를 깊이 좀 생각하라고.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라고. 그냥 깨달으면, 그렇게 설교 듣고 딱 깨달으면 엄청난 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꼭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든,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고난도 축복이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아픔도 알고, 남의 고통도 알고, 공감할 줄도 알고, 남의 아픔을 내가 울기도 하고, 남의 병듦이 내 병든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면 동물과 뭐가 달라요? 아이, 쉽게 얘기하면 개도요, 밥만 줘도요 얼마나 집에 가면 우리를 반기는지, 기지어 꼬리를 흔들면서 최대한 반기잖아요. 개도.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때 자아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왜 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난이라는 학교라는 오늘 단어를 썼어요. 학교는 왜 가요? 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꼭 아셔야 돼요. 이건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질문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욥이 고난을 다 당하고 뭐라고 그래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신앙이 달라진 거야. 많은 성도들이 귀로만 들어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이걸 반복해요. 참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너무 커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오늘 부른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랑을 믿어야 여러분도 인내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낭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해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승리해요. 금방 여러분의 때에 딱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보면요, 인내가 꼭 필요해요. 때가 돼야 열매를 맺어요. 때가 돼야 꽃을 펴요.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에요. 개나리 필 때가 있고요. 꽃도 지꽃 필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꽃을 피울 때가 있어요. 고난도 그 고난을 통하여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반드시 와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 당할 때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셔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리고 선을 행하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에게 푸코의 기도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선하고 언제나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나에게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 어려울 때는 잘 신뢰가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요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세 가지 사역해요.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정말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가르쳐주려고. 그러니까 3생 사는 거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8, 90년 2생,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그래야 이 땅에서 힘듦과 어려움과 때로는 뜻하지 않은 죽음도 와요. 제일 어려운 건 뭐라고요? 자식의 죽음. 부모로서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세월호 참사 지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올해도 주모 그거 하잖아요. 4월. 그 부모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10년이 지나. 근데 10년이 아니에요. 평생 가는 거지. 우리 성도들 제가 이게 오래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 자녀가 죽은 그 달은요 얼굴이 어두워요. 30년 지났는데도 그래요. 3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아들 딸이 간 그 애가 있잖아요. 8월이면 8월 4월 제가 다 알거든요. 결국에 그 달이 되면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지. 제가 가서 그러거든요. 집사님이 힘들지. 그럼 울어요. 목사님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이 달만 되면 힘든지 모르겠다. 힘든 것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위로자예요. 주님만이 위로자. 그래서 천국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무장을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을 잘 무장시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의 사람으로 꼭 무장을 시키세요. 고난은 있다니까요. 인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겨울이 있는 거와 똑같아요. 겨울은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올까요 안 올까요? 올해 또 와요. 또 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래요.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또 내가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잘난 척하고요, 가진 척하고요, 있는 척하고요, 그런 교만한 척을 해요. 그래서 교만하면 꼭 뭐 하냐면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언제나 아는 것이 없고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언제나 배워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누구에게나. 그런데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도 내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엄마 의지예요, 안 의지예요? 엄마 의지예요. 대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을까? 아니, 대학생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없어진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 됐는데 내가 엄마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죽음을 봐도요, 남의 죽음이지 제 죽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해봐야 그때 깨달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미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정말요, 시집 갈 때까지만도 좀 살아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애들을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 갈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만도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것만도. 그런데요, 그걸 내가 건강할 때는 못 깨달아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죠? 살아있는 것만도, 내가 살아있어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 그래서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요. 꼭 전심으로 예수 믿으세요. 전심으로, 반심으로 말고요, 무심으로 말고요, 전심으로 믿어야 다윗과 같은 복을 얻게 되는 것이. 70절, 그들의 마음은,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어김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71절, 요거 이제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는 어려울 때 언제나 이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꼭 잊지 마세요. 고난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왜냐하면요, 고난이 없이는요 인생이 사막과 같이 돼요. 항상 여러분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되는 거잖아요. 비도 와야 되는 거잖아요. 바다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바다도 태풍이 와야만 바다가 깨끗해진대요. 태풍이 없이는 바다가 이렇게 뒤집히지를 않는데요.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와야 바다가 한 번씩 뒤집혀서 정화된대요. 우리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없다면 인생은 사막과 같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위기돼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넓게 만들어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내가 주의 윤리들을 진짜 배우게 되는 거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고난이 정말 잘 해석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내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절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하면 고난이 죽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 당하면 다 어려워요, 낙심돼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 한 명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주님과 언제나 함께 있어서 이만큼 사람 됐습니다.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만큼 고난을 이겼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까 생각하면 아찔한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도 그렇죠? 주님이 그래도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다 여기 웬만큼 인생 살아본 분들인데 인생의 고난을 한두 번은 정말 절망할 것처럼 느껴봤잖아요. 죽을 것 같죠. 너무 힘들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그죠?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여러분이 하셔야지. 우리 주 예수 뿐이라. 그렇죠? 예,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 꼭 애우세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초등학생도 어려움이 있다는데. 예?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은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예수님을 닮도록 가르친다. 72절.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뭐 같다고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예, 더 쉽게, 주의 말씀이요 나는요 수십억 돈보다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가슴에 손을 이건 얹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10억 준다 그러면 날아갈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몇십억을 주는 것보다 우리 얘기로 하면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업제는 이 고백 못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은 돈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제 헌금 기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깊은 이런 기도를 줬어요. 가정애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더 깊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는 여러 번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시작의 기도, 헌금의 기도, 예, 축도도 매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바라요.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사랑, 그리고 정말로 더 깊이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함께 주의 말씀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은혜가 있어,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이렇게 나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언제나 주님 정의로운 심판을 하세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이 말씀 믿어지세요? 제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안 믿어지세요. 성실하시긴 뭐 성실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믿어요. 지금은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제 요새 애들은 별로 안 그렇지만 우리 때만 해도 아버지가 종아리를 때렸어요. 집에 메추리가 있어요. 메추리. 메추리로 진짜 너 몇 대 맞을래?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몇 대 맞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세 대 맞는다 그러면 세게 때리고요. 한 10대 맞을래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약하게 때리고 그러죠. 그게 아버지죠. 그러면 정말 종아리를 때리니까 쫙쫙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울잖아요. 이러잖아요. 맞으면 울었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는 몰랐죠.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게 저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나 잘되게 하려고, 영원한 복 주려고. 믿으세요. 영원한 복 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이렇게 속시겨보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 알아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 방법을 쓰셨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누가 배반해요? 자식이 배반하지.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아침 나머지 말씀들 여러분 쭉 보시고, 정말로 주님은요,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오로지 십자가에서 내 생각만 해주셨어요. 곤고한 길을 걷는 자들을 여러분도 언제나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내가 고난 당해 봐야만 고난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안 당해봤는데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도 이익이 되고요, 고난이 사랑이 되고요, 고난이 나와 비슷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만 잘 살아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 있는 사람들도 껴안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병마와 아픔과 슬픔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